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5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가 과연 뭐냐?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행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고 내적이고 영적인 어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또 전혀 기독교와는 상관없는 그런 차원의 것이고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다 2차적인 그런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본질은 마음에 변화가 있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변화되는 1차적인 게 없이 2차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에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반드시 표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거짓 선생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순종치 않게 만드는 그런 자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견해를 가르치고 또 교회를 거짓 교리로 오염시키고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할례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기에 마지막 날에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그런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6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다루게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이미 앞에서 자유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자유라고 여러분 생각나시죠? 자유에 관한 주제를 이미 다루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바울이 좀 더 부연 설명할 필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그러나 이전에 했던 말을 단순히 반복하는 그런 뜻에서 부연 설명이 아니고 꼭 필요한 또 다른 내용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고 실천적인 부분에 아주 중대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들이 전성기를 향하여 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 샛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성으로 곱게 뻗어져 있는 그 길에 이 좌우로 조그마한 샛길이 하나 나 있는데 자칫 한눈을 팔다 보면은 그런 샛길로 여러분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샛길이 뭐냐? 한쪽은 율법주의 샛길이고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샛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길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이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 교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그렇게 어느 정도 다니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율법주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이 바로 그런 율법주의 위험을 바울이 다룬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유대주의 거짓 선생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율법주의 잘못된 길로 막 들어서서 가려고 하는 그때에 바울이 갈라디아 서신을 쓴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천성길을 향해서 갈 때에 율법주의의 위험한 샛길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한 길이 오른편에 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길이냐면은 무율법주의예요. 무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율법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이미 구원 얻었는데
더 이상 내 삶이 구원에 영향도 미치지 않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간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자기는 천국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무율법주의도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어떤 학생을 면담하는 도중에 그 학생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 봐도 기독교인이라 말하기 어려운데 천국 간다고 생각하느냐? 간다고 확신을 해요. 그처럼 자기 자신의 삶이 정말로 무율법주의적인 비도덕적인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이 있노라 이러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런 이 무율법주의 새끼리 또 이렇게 이 천국 가는 길에는 놓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인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갈 때에 이 두 가지 위험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게 무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무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4장에서 이미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했죠. 5장까지 나아갔습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다. 또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정도까지 이 율법주의로 들어가려는 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경책을 했습니다. 드디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어떤 주제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참 우리 인간은 얼마나 균형을 잡기 힘든 그런 존재입니까? 인간은 한 극단에서 빠져나왔나 싶으면 곧바로 다른 극단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균형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극단으로 달려가는 스타일의 신앙은 쉽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여차다 싶으면은 편성만 하면은 그대로 극단으로 달려가지만은 정말 균형 잡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세계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대단한 자유에 대한 선언이고 선포인 것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율법과 사단과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이고 그리스도께서 탁월하고 놀라운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 더 이상 구원에 어떠한 것이 외적으로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이 이 우리가 얻은 자유와 해방은 한번 얻어놓고 나면은 이것이 다시 속박으로 돌아갔다가 또 다시 얻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한번 얻으면은 영원히 얻는 그런 구원이거든요. Once and for all. 한번 받으면은 영원히. 그래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맺어지면은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소멸되지 못한다. 설령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짓고 실수를 하고 정말 설령 더 큰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다윗과 같은 간음죄라든지 또 살인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일단 이신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고 놀라운 그런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율법에서 벗어나가지고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그 자유를 사용할지 잘 몰라가지고 곧바로 어디로 가냐면은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와서 무율법주의자로 이렇게 돌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무율법주의의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것은 순전히 진리에 대한 오해와 무지 때문에 이렇게 무율법주의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자유고 여러분의 양심에 준 자유지 여러분의 육체에 준 자유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사망과 율법에서 벗어났고 또 영단번에 그런 데서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 대한 해방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 해방을 갖다가 육체에 대한 해방으로 오해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어디로 빠져들어가냐면 무율법주의자로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육체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것은 뭐 구원과도 상관없고 또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이 대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에 주어진 그 영단번의 해방이지 육체에 대한 해방은 아니에요. 육체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이 육체는 여전히 죄가 거하고 있고 세력을 가지고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 육체에게 너는 자유다 그러면은 그 육체가 달려갈 길은 어딘지 아세요? 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진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율법주의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육체로 가는 것은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체를 어떤 의미에서 묶고 놔야지 그것을 풀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은 풀어준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아시겠죠? 되새겨주고, 풀어줬다는 걸 되새겨주고, 여러분의 육신은 묶어주고, 억제하고,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붙잡아둬야지, 여러분의 육체마저 같이 풀어두면은,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무절제한, 부도덕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하다. 그러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리라.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랬어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육체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런 죄악이 여러분 육체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를 여러분들이 해방이다 하고 풀어주고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러면은 죄밖에는 더 이상 지을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육체에게 죄 지을 기회를 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얻은 자유를 육체의 먹잇감으로 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양심과 영혼은 그 자유를 되새겨주고 해방감이 뭔지를 자꾸 상기시켜 주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의 행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여야 된다. 여러분의 육체의 행실은 죽여야 된다. 근데 이 죽이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방식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면 그것은 금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육체의 모든 죄를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무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게 돼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여기 영으로서가 성령이거든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이 로마서 이 부분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행실은 죄악적인 거라는 것을 이미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너희들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지 너희들이 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죄를 죽이는 그런 삶이고 육체의 죄를 억제하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13절에서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기회라고 하는 말 보세요. 육체가 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 여러분 내부에 있는 그 죄악이 여러분들을 하여금 곧바로 죄악으로 달려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게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볼 때 이 보이는 이 외적인 살과 피로 구성된 이 보이는 단순한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육체라는 용어는 물론 육체라고 하는 용어가 그렇게 사용된 용례도 성경에 있어요.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이는 이 살과 피와 함께 보이지 않는 몸의 부분도 있어요. 상상하는 것, 생각하는 게 다 몸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몸의 부분에 죄가 함께 거하는 것을 다 통틀어 가지고 육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타락한 본성의 인간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몸에는, 그러니까 영혼은 이미 거듭남으로써 영단번에 이 해방을 맞이하였고 자유를 맞이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몸은 아직까지 죄에게 여전히 속박되어 있다는 단어보다도 죄가 거하고 있다. 죄가 잔존하고 있다. 죄가 남아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교리서에 보면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왜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까? 몸이 아직까지도 죄가 거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몸까지도 영혼처럼 완전히 자유를 만끽하는 그날을 기다린다. 또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이 육신이 짐진 것 같아 그랬어요. 왜 짐진 것 같아 그랬을까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의 삶이에요. 선한 싸움의 삶이고, 그러니까 선한 싸움의 삶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몸에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더욱더 성결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거든요. 아무런 싸움이 없이 그냥 나가지 않아요.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덜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있는 거대한 일단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이 힘 있는 그 세력인 죄와 부단히 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에 순응시켜 나가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나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근데 이 싸움을 모른다. 심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면서 나가도 힘들고 지쳐서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지점까지 성화의 지점까지 나가기 힘든데 만약에 이런 육체를 갖다가 너는 자유다고 딱 풀어줘 보세요. 싸우지도 않고 너는 자유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런데 육체에게 기회를 줘보세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죄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죽이는 삶, 육체의 죄를 억제하는 삶. 그러니까 육체는 어떤 의미에서 억제하고 붙잡아 주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지 자유를 줘서는 안 되는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를 그대로 내버려둔 그런 삶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유를 누려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육체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이 밤에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교리는 가장 방종을 당하기 쉬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방임당하기 쉬운 교리, 오해당하기 쉬운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신칭의 교리는 항상 육체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교리예요. 이신칭의 교리만큼 육체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교리는 없습니다. 육체의 그 죄악은 여러분들에게 유혹하기를 뭐라고 유혹하냐면은
네가 이런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갈 것도 아닌데 이게 자꾸 육체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런 유혹인 것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유혹해 올 때 그 교리를 가지고 유혹해 와서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는 것을 일단 믿으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고 그 다음에 무슨 죄를 범하든지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육신의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는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냥 바쁜 삶을 살아나갈 때에 수시로 여러분에게 와서 너 구원 얻었는데 이 죄 범한다고 지옥 가겠느냐. 그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교리는 바울 시대에도 유대주의자들이 격렬하게 사도 바울을 향해서 비난을 퍼부었던 그런 교리예요. 너는 지금 백성들에게 죄를 조장하는 자다. 지금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도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너처럼 믿으면 다 구원이 완성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이 나중에 너 말 믿고 어떻게 살겠느냐. 다들 무율법주의자로 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비난했던 그런 교리거든요. 그리고 이 웨슬레도 18세기 때 조지 필드를 비난할 때에 그 교리 중에 웨슬레는 복음주의적인 알미니언주의자였어요. 복음주의자라고 붙인 것은 완전 알미니언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어쩐지 간에 조지 필드의 그런 이신칭이 믿음으로 옳게 된다. 이런 교리를 웨슬레가 반대를 했거든요. 반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이것을 전하면은 백성들이 죄를 임의로 짓지 않겠느냐. 사실 이신칭의 교리가 가장 오해당하기 쉽고 방종은 당하기 쉬운 그런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교리를 통해서 구원을 얻다고 그러면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방종으로 나가기 얼마나 쉬운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난하지는 않지만 이 교리를 이용해가지고 스스로 무율법주의자로 달려간다면 이건 굉장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방종의 기회로 이 교리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야말로 자칫 신앙생활을 느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짓도록 이렇게 이끌 수 있는 그런 교리가 되는데 교리가 문제냐? 교리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 육체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야 너가 이런 죄 짓는다고 지옥 가지 않는데 지옥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소한 죄뿐만 아니라 좀 덩치가 큰 것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알미니안주의적인 그런 사람들, 율법주의에 간 사람들은 오히려 이신칭의 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떤 의미에서 좀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뭐라도 그냥 벌벌 떨거든요. 내가 여기 오늘 예배 참석 안 했다 그러면 이 예배 참석 안 한 거기 때문에 마치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이신칭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뭐 한 번 안 왔다고 지옥 가겠느냐. 난 10번 안 가도 지옥 안 간다. 그러니까 불규칙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얼마나 하기 쉬운지 몰라요. 또 비 오는 날이든지 바람이 굳은 날 이러면은 그냥 따뜻한 알목에 누워가지고 야 여기 그냥 있어라 이러면은 예배 시간 돼도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있으면서도 내 여기 뭐 한 번 안 갔다고 멸망되지 않을 텐데 뭐가 문제냐. 양심에 별로 꺼리낌도 느끼지 않고 편안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 교리가 이신칭의 교리인데 그건 교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여러분의 육체의 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영단번에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준 것이
그것 이용해가지고 그런 죄악을 즐기라고 과연 그렇게 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죄를 범하고 죄를 즐기고 죄에 빠지라고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신 걸까? 내가 이런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닌데 맞는 논리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교리 전후 좌우에 있는 맥락을 놓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런 죄를 짓는다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면서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교리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교리를 통해서 더욱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죄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 필연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하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도 농후한 것입니다. 참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이처럼 탁월한 교리를 정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다는데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이고 놀랄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오해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교리를 육체에 좋은 먹잇감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도 바울의 경고가 무섭습니다. 우리 믿는 신조가 칼빈주의지 않습니까?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근데 이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주의라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현재 행하고 있는 행위에 의존한다. 이게 이제 그 본질적으로 알미니안주의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알미니안을 믿는 사람이 현재를 갖다가 굉장히 긴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듯한 그런 요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알미니안을 선호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선호를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알미니안주의가 이론적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교리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주의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또 큰 오류죠. 그러나 칼빈주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얻었으니까 하면서 부율법주의자로 가니까 이게 또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믿는 것은 칼빈주의식으로 믿되 행동은 뭐처럼 하라? 알미니안주의처럼 하라. 알미니안 믿으라는 게 아니고 칼빈주의를 믿으면서도 행동은 정말 순간순간 자기가 잘못을 범하면은 영원한 파멸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긴박감을 가지고 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그런 칼빈주의 교리를 믿었지만은 복음 전할 때는 알미니안처럼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뭐 복음을 내가 뭐 열심히 안 전해도 믿을 사람 다 복음 받겠지. 알미니안은 나가서 막 하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이러니까 사실은 칼빈주의를 바로 이해하고 바로 행동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적인 그런 올바로 믿고 올바로 행동하는 게 나오는데 요즘에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이 말 모두가 다 육체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자유는 마음과 양심의 그런 자유를 누리지만은 그것을 육체에게 던져주어 가지고 죄짓게 말라.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인 것입니다. 어떻게 신자들이 내면에 있는 육체의 죄를 죽이고 억제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거든요. 어떻게 자유로 육체의 죄를 삼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칭의 교리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주신 것이 방종하라고 준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이 자유를 얻은 것이지 육체가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육체는 성령으로 억제되어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육체의 정욕과 소욕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 때 비로소 육체의 기회를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그런 바인 것입니다. 바울은 13절 하반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랬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구절인데, 육체의 기회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형제를 섬기고 돌보는 데 사용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갚을 것인가,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들, 그 형제들을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데 그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육체에다가 사랑의 멍에를 씌우라, 이런 뜻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멍에는 벗어야 되겠지만은 이제 사랑의 멍에를 육체에 메우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게 하라. 양심은 자유를 느끼지만은 육체는 사랑의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유자이셨지만은 그 자유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이게 바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자유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 주변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대로 그 자기의 손과 발과 생각과 모든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지, 야, 이 자유를 줬으니까 내가 이제 육체가 하는 모든 마음대로 죄를 범하자. 이건 도대체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바도 아니고 아주 어리석은 그런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종에 관한 율례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히브리 종을 이래 사게 되면은 그 종이 6년 동안 일을 해야 돼요. 6년이 지나면은 7년째 되는 때 주인이 그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종을 풀어주면서 네가 자유하고 싶으면 자유하고 계속 더 종으로 있고 싶으면 종으로 있으라. 이렇게 말할 때 종이 자유하겠다 그러면 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종이 내가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원치 않고 계속 주인의 종으로 주인을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귀에다가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가지고 영영이 그 주인의 종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그런 규례가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에 있어요. 그 6년 지나고 7년째부터 이 종이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있었다고 합시다.
1년부터, 6년 있는 동안에도 이 사람은 종이었고, 7년째부터 계속적으로 그 주인의 종이지만은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하나는 법에 의해가지고 억지로 종으로 살았고, 이제는 그 주인을 사랑해가지고 종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6년 동안과 7년 이후에 달라진 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린 자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고 그런 종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깊은 애정, 희생적인 돌봄, 순수한 동정심,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우려는 마음, 자발적인 베품, 용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그 형제와 자매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마치 자기는 종된 그런 심정을 가지고 돌봐주는, 거기에 자기 육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으로 남을 돌보고 그리스도인들을 돌봅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에서 이기적인 신앙인, 이기적인하고 신앙인하고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이거든요. 자기 희생적인 신앙인, 그런 건 조화를 이루죠. 근데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적이고 자기 편의적이고 남에 관해서 조금도 관심도 없고 남이 죽든지 살든지 상관하지 않는 신앙인은 이기적인 신앙인이라 이러는데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이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에서도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은 처음에는 잘 돼 보여도 나중에는 다 드러나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한결같이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 사람의 진지함이나 꾸준함이 보이지만은 편의주의에 따라서 이기적인 걸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경우에는 그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참 부끄러운 일이 되는데 어쩐지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기 희생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14절에서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13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바임을 보여주려고 14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바울이 13절에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래놓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하다 이 말이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이미 율법이 말하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14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십계명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계명 전체를 한마디로 축약하라 그러면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 예수님도 율법을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13절에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이 명령하는 바임을 1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이 율법의 의무에서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의무가 구원 얻는 조건의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정죄에서 벗어났지 율법이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의무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은 아니에요. 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 다 내팽개치고 네 마음대로 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목표가 율법을 영적 이름까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주고 영을 변화시켜주고 신령을 변화시켜주고 성령을 주시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죄에서는 벗어났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율법의 의무는 여전히 지고 있고 그게 바로 성화의 그런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율법을 갖다가 야고보서에서는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율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 시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율법 하면은 공포요, 정죄 이런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자유 가운데서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나가는 측면의 율법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법, 율법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 차원이 되어야지 정말 이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예를 든 그 종처럼 7년 뒤에 주인을 사랑해가지고 종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정말 그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인데 어쩐지 간에 율법이 바로 그런 사랑을 말하고 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이 이루어나니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인 거 잘 아시죠? 거기 바울은 다른 모든 탁월한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경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다 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성경 지식을 배우지만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하늘나라에 가도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 믿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서 여러분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형제에 대해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그것을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율법주의자들은 이 성경을 완전히 오해해가지고 율법에 관한 관점도 오해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믿으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자유한 것처럼 그렇게 달려나가다가 육체에 기회를 줘가지고 나중에 파멸해 주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가장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아주 절실히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기도원에서 조용히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주 깊이 깨달아지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전엔 지식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야 그렇구나. 이 기독교에서 사랑이 정말로 최고구나 하는 것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느껴졌다고 그럴까요?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뭐 예언하는 능력, 천사의 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몸을 갖다가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일들. 근데 바울은 사랑이 없으면은 nothing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잘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대단한 것 같고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싸늘하고 냉랭하고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성경에 의하면은 아무런 신앙 삶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나타나는 신앙 삶을 배우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그거 무시하고 다른 거 쌓아가다가 나중에 다 와르르 무너지면은 10년, 20년 쌓아온 신앙 삶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틀림없이 현재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분파, 불화, 갈등,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는 즈음에 서로 교리 논쟁도 일어났을 것이고 니 편 내 편 하면서 쫙 갈라져가지고 지금 굉장한 그 투쟁이 지금 벌어지는 즈음에 서로 물고 먹으면은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근데 이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물고 먹으면은 멸망하는 이 경고는 자연 법칙이기도 하고 일반 인생사의 법칙이기도 하고 영적인 법칙이기도 한 그런 아주 진리인 것입니다.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여러분 서로 휘감아서 꼬리를 먹어 들어가는 두 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그냥 몸을 휘감았어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면서 상대방 꼬리를 딱 서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먹어 들어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교회에서 불화하고 비난하고 터무를 들춰내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는 지점이 어딘가? 여러분 날마다 신문에서 여러분 뭐 봅니까? 신문에서 여러분 이거 보지 않습니까? 서로 폭로하고 싸우다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요. 똑같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물론 죄를 범했으면 감옥에 들어가야죠, 다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관점은 그런 측면이 아니고 어떠든지 간에 서로 폭로하다 보면은 똑같이 문제가 다 발견돼 가지고 다 감옥에 들어가지 자기는 살아남고 상대편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피차 멸망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서로 간에 그냥 막 격렬한 싸움이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고 막 격렬하게 막 투쟁하고 막 비난하고 막 험담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3자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야 저쪽이 분명히 잘못했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둘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한쪽 사람이 이 사람 잘못이 있어가지고 막 비난해도 열심히 그냥 서로 간에 싸우고 있을 때에 제3자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뭐 정말 죽일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제3자는 다 듣고 있으면서도 결국 가가지고 결론은 둘 다 문제다고 그냥 가버려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의 신앙삶에 있어서 허물은 덮어주고 사랑으로 종로를 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오늘 제가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온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권면과 함께 사랑으로 동로로 해야 되는 그런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모든 것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감격해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 백성을 섬길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기독교에서는 사랑이 제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생각하는데 이 땅에서
같이 온전히 믿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인데 이 땅에서 서로 비난하고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갔을 때에 얼마나 서로 간에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상대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똑같은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면서 가는데 무슨 개인적인 이유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소원하고 또 비난하기까지도 하고 그런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올바른 진리를 믿으면 다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 상대방을 서로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물론 천국 가서까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지만은 거기는 온전히 즐거운 것이고 그러나 정말 인간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고 올바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